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환영해 줍시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날입니다. 네, 새벽에 보니까 더 아름다우십니다. 더 멋지십니다. 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말일까지는요 우리가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1월 달부터는 또 새로운 이제 책을 가지고 우리가 나눠볼 건데 오늘부터 이제 말일까지는 우리 또 시편이 허락해주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가 또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은요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시입니다. 시. 시로 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편을 이렇게 읽으실 때 이 문학적인 특징을 우리가 염두하고 생각하고 이제 그 시편을 읽으면 굉장히 재미있죠. 보통은 다른 책들은 이게 하나에 쭉 흐르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이 딱 다 똑같지만 시편은 그냥 한 편이 하나의 문학으로 잘려져 있기 때문에 다양한 주제들이 막 많이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시적인 특징, 예를 들어 막 단어를 의미를 함축한 단어를 썼다든지 아니면 그 단어의 은율, 그 소리 발음 나는 그런 단어들을 다 라임이라고도 하죠. 그런 것들을 다 맞췄든지 아니면 뭐 비교하든지 대조하든지 뭐 그러한 문학적인 특징들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보면은 더 재밌는 더 재미있게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은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은 우리에게 정말 친숙한 시이지요. 여러분 혹시 욥기 1장 아십니까? 잠언 1장 아십니까? 근데 시편 1편은 다 아시죠? 왜 그럴까요? 네?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복이라는 단어가 맨 앞에 나와 있어서 우리가 이거 되게 이렇게 좋아하지 않나.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시편 1편이 막 저주시 막 이런 거 음행하는 자들은 다 지옥 갈 거다 막 이런 거 있어봐요. 그럼 우리 시편 1편 별로 기억하지 않을 건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이렇게 유명한 이유, 다 복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시편 1편도 그런 것 같아요. 시편 1편에 보시면요, 이제 복 있는 사람들은이라고 말하면서 이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이기 때문에 그런 문학적인 특징을 우리가 이게 알고 보면 더 재미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시편 1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문학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대조입니다. 대조법.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과 악인에 대해서 완전히 대조하고 있죠. 그래서 1절과 2절 그리고 3절까지는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4, 5, 6절은 이제 악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계속 누구 이야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또 그들의 또 다른 특징은 뭡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맺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이러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반면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악인들은 어떠합니까?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그러므로 악인들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의 시작은 뭘로, 어떠한 단어로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하지만 맨 마지막 시편 1편의 마지막 단어는요, 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조를 해서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이 복에 대한 개념, 과연 이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좋아하는 복. 그 복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질문을 드립니다. 퀴즈. 1번,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은 영적인 복을 의미한다. 2번, 지금 말하는 복은 육적인 복을 의미한다. 3번, 둘 다 의미한다. 하나, 둘, 셋. 오,
압도적으로 3번이 맞네요. 네, 압도적으로 3번이 맞는데요. 맞아요. 네, 정답은 3번이에요. 왜냐하면 시편에서 여기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복이라는 단어는요, 아쉬레라는 단어인데 시편에서 45번이 쓰여집니다. 45번 중에요, 무려 39번이 우리 이 육적인 복을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는 또 이제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반발이 또 일어나죠.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니들 복을 다 잘못 알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복은 이런 거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팔복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쭉 설명하시죠. 그래서 이거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요. 제가 봤을 때 그 둘은 같은 거인 것 같아요. 예. 왜 같다고 말하냐면요, 우리가 그 영적인 복이 충만한 삶은 진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말하는 그러한 우리의 이 육적인 모든 복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 두고 무엇을 쫓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세상을 쫓다 보면 영적인 걸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적인 걸 열심히 쫓다 본다, 열심히 쫓는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거나 버려진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십시오. 그들이 그래서 결국 다 굶어 죽은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 열심히 믿다가 굶주려 내가 주려 죽노라 그래서 죽은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복의 기준이 내 욕심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아니다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봤을 때는 우리가 그래서 다 굶어 죽었냐고요. 하나님 믿은 사람 제가 봤을 때 굶어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 다른 거에 의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들을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상적인 복이나 영적인 복이나 이것은 따로 떼어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지만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 우선순위는 단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복을 추구하고 따라야 됩니까? 둘 다라고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전적으로 영적인 복을 추구하고 따라야 됩니다. 그것은 절대 기준입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복을 추구하고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리 많은 세상의 복을 많이 누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내게 복이 될지 아닐지는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기준에서 복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아니요, 주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영적인 복을 추구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이 세속적인 복과 영적인 복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유효기간, 유통기간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유효 기간이 세상적인 복은 굉장히 짧아요. 반드시 유효 기한이 있어요. 영원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대한민국을 이렇게 진짜 이렇게 쥐고 있을 만큼의 대기업들도 진짜 무너지는 건 한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3대 부자는 없대요. 진짜 3대 부자는 없고 그런데 세상적인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은 항상 그 유효 기간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언제까지 누리겠으며 얼마만큼 누릴 수 있겠냐는 거죠. 순간순간 내게 찾아올지라도 그런 것들은 정말 잠깐인 거지만 우리가 영적인 복은요 영원한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복을 추구하고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육적인 복을 버리고 영적인 복을 쫓아서 정말 행복한 삶 그리고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을 한 명 꼽으라면 아마 아브라함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왜 그럽니까? 아브라함은 세상이 누리고 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림으로부터 영적인 복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인생이 되었죠. 그리고 그는 오늘까지 그의 이름은 정말 창대하고 위대한 이름으로 남겨졌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르라는 지역에서 그냥 아브라함이 계속 살았으면 세상 사람들은 말할 수 있어요. 복받은 사람이라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 인류 어느 누구도 그 아브람의 이름을 기억할 자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치의 차이예요.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따르고 있느냐.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의 출발점은 정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 출발점은 우리는 그러한 복의 출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지만, 내 신앙의 길이가, 신앙의 연수가 한 해 한 해 더해 가면 갈수록 내가 여전히 세상의 복만 추구하고 있다면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나에게 뭐 성공했다 뭐 했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볼품없는 사람, 연약한 믿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적인 기준에 어느 누구도 인정받지 못하는, 정말 영원한 복으로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초라한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결심할 것은, 내가 정말 육신의 복만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나의 복의 우선순위를 바꾸어서 정말 영적인 복, 그 영원한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리라,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1절에 보면 세 개의 동사와 세 개의 명사가 나옵니다. 세 개의 동사는 뭡니까? 따르다, 서다, 앉다. 처음에는 따르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서더니 갑자기 앉아요. 그죠? 우리가 그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수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죄를 처음에 지을 때요, 갑자기 막 그 죄를 짓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처음에 따라댕겨요. 그 죄 짓는 사람들이 되게 멋있어요. 뭐 그래서 이렇게 그냥 뭐 예를 들어 뭐 도둑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딱 집에 가자마자 막 집을 막 다 훔치는 사람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 공범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오 떨려, 너 안 떨리냐? 막 그렇게 쫓아댕겨요. 그 다음에는 거기에 서 있어요. 그 범죄하는 곳에 처음에는 따라만 댕기다가 그 다음에 거기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제 주범이 되어서 거기 가서 앉아 있어요. 그렇죠? 뭐 술도 그렇고 술자리도 그렇고 도박도 그렇고 정말 다들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리고 1절에 보면 또 세 개의 명사가 있습니다. 뭡니까? 꾀, 죄인들, 오만한 자들. 악인들의 시작은 꾀예요. 그 꾀를 따르다 보면 죄인들이 되고요, 그 죄인들은 오만한 자들이 돼요. 자, 지금 이 세 개의 명사와 세 개의 동사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점차 커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의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죄는 뭐라도 버리라고요? 우리 어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우리가 어제 읽어봤죠? 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악을 내가 가만히 두고 죄인 줄 알고 있으면 그것은 나를 내 속에서 계속 커져간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또 느끼는 거예요. 조금 뭐 노란불 빨간불은 아니어도 이제 노란불이 깜빡거리기 시작한 게 뭐냐면 제 손에 핸드폰이 너무 많이 들려 있는 거예요. 옛날 같지 않아요. 저도 느껴요. 다행이에요. 느낄 수 있어서. 나도 모르게 그냥 늘어나는 그러한 습관과 행동. 그런데 그거요, 나 빼고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아마 제 애들도 알 거예요. 제 와이프도 알 거고. 아빠는 맨날 핸드폰만 봐, 이런 거를. 근데 우리가요, 처음에는 내 안에 있는 잠깐의 꾀, 내가 그 꾀를 따르다 보면요, 우리는 그 죄인들, 그 꾀는 금세 커져서 죄인이 되었어요. 그들 무리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죄인인지 본인이 꾀를 따라왔는지 오만한 자가 되어서 그 자리에 앉아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악인들의 특징, 그들의 인생의 결과는 4절, 5절, 6절에선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지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깨우주셨고 왜 이 자리에 불러주셨을까요? 지금 내 안에 피어나는 그 꾀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라고요.
우리가 꾀에서 확인하고 내가 죄인들의 주변에 있는 죄인들을 확인하고 그 오만한 자들을 점검할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의 출발점, 복 있는 사람의 시작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이를 막아설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또 여기에 기록되어 있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그래요. 자, 그러면 그 악인들의 꾀와 죄와 오만한 자들의 자리, 그런 모든 것들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 길은 몇 개래요? 오직 오직 그 길은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래요. 아,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는 것, 다시 말해 좀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인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 그 사랑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그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를 사랑할 수가 없겠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그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무엇을 근거로 요즘에 계속 노란불이 깜빡거리고 있다고 느끼는지 아십니까? 제가 성경을 읽어내는 속도의 차이가 팍 현저히 떨어졌어요. 읽을 만큼 읽었지라는 생각 때문에요. 진짜 올 한 해 진짜 열심히 성경을 많이 읽고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1년 내내. 그런데요, 진짜 너무 많이 읽었어. 진짜 이 생각이 딱 드는 순간부터 핸드폰이 손에서 많이 들려 있더라고요. 진짜 신기합니다. 저만 그런가요? 너무 진짜 신기해요. 이게 어떻게 그래프가 이게 딱 이렇게 징징징 이렇게 있는 것처럼 말씀을 막 읽기 시작하면요, 세속적인 것들이 막 후퇴되고요, 말씀을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두문두문 읽으면요, 막 세상이 막 기다렸다는 듯이 막 치고 올라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우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읽고 듣고 또 암송하고 막 하는 것들이, 쓰고 하는 것들이 재밌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즐거움과 그 재미입니다. 우리 남편이 맨날 게임만 해요. 그 100%예요. 말씀이 재밌지 않은 거예요. 이 말씀이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되면요, 정말 나 새벽 예배 가야죠. 요즘 새벽 예배 너무 재밌어. 여러분,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막 술이나 이런 데 안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정비례해요. 아니요, 반비례해요. 정비례하면 큰일 나네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점검해야 될 거, 내 삶에 말씀이 얼마나 달고 재미있고 맛있고 내가 그 말씀이 너무 즐겁고 사랑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3절은 이야기하죠.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의 잎사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구나. 그 복 있는 사람의 사람을 달리 묘사하면 무엇으로 그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열매로 설명할 수 있구나. 그럼 우리가 또 점검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내 신앙생활에 열매는 맺혀지고 있는가? 지금 내가 성경 읽는 것에 대한 열매, 말씀 암송에 대한 혹은 말씀 필사에 대한 열매, 내가 기도를 하고 있음의 열매, 나의 신앙생활에는 어떠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가? 여러분, 신약성경으로 넘어오면요, 이것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랬어요. 열매 맺혀지지 않는 나무는요, 잘려서 불에 던져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인들을 우리가 열매를 계속 맺어가는 그러한 삶은요, 여러분, 열매 맺느라고 죄인들을 쫓아다닐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철에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농사를 지어 보셨습니까? 저는 농사를 지어 보지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가장 바쁠 때가 언제입니까? 예? 항상 바쁘죠. 예, 항상 바쁜데 그래도 가장 기쁘게 바쁠 때가 언제입니까? 추수할 때죠. 추수할 때 우리 좀 와서 놀자. 무슨 소리야? 내가 이거 다 하고 갈게 하고 계속 추수를 해야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믿음과 나의 기도와 나의 모든 열정으로 여러 가지 씨앗들을 심고 그것들을 길려서 이거 따라가고 저거 따라가고 요거 따라가고 요거 따라가고 일로와 나랑 좀 술 한잔해. 안돼 내가 이것 좀 따고 올게.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 그러한 영적인 추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보다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이 또 있겠습니까? 정말 기쁨으로 추수하지 않겠습니까? 아유, 뭐 어따고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많이 맺혀가지고 진짜요 술도 못 마시게.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여러분 많이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여기서 우리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정말 그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정말 사람들을 구원하고 정말 이 도시 가운데 우리가 아름다운 그런 선한 빛을 비추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 지금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즐겁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이끄는 삶이에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오는 삶이 복이래요.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이거 안 되는데요. 야, 이거 내가 좀 잘못했다. 그 사람 책임이에요. 엄마가 시킨 대로 다 했는데 아이가 뭔가 잘못되면요, 그 엄마 책임이에요. 아빠 책임이고,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공부를 진짜 다 했는데 시험에서 진짜 못 봤어요. 그 선생님 책임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다 했는데 그 인생이 망했어요. 그거 하나님 책임이에요. 내가 책임질 테니 나만 믿고 따라와. 세상 사람들은 다 안 된다 말하지만 아니, 난 전능하신이야. 나를 믿고 따라와. 그 사람이 복된 인생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진짜 사랑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책임지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이 돼요. 그래서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하나? 예, 그렇게 해도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사람이 책임지지 못할 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요, 말씀이 이끄는 삶,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삶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충만아, 내 말대로 따라와. 네 인생은 내가 책임질게. 하나님, 이거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염려하지 마. 믿고 따라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면 우리가 그럼 여기 딱 이런 질문이 듭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 그거 다 됩니까? 묵상이 뭡니까? 계속 읽는 겁니까? 암송하는 겁니까? 이 사람 암송하는데요, 뭐 별로 사람 그냥 그래요. 이 사람 뭐 성경 통독 되게 많이 하는데요, 뭐 성경을 100번을 읽었다는데 그냥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요, 이 묵상이라는 단어 지난번에도 나눠드렸어요. 하가라는 단어, 정말 내가 계속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하나 중얼중얼 복 있는 사람은 예, 우리가 계속 웅얼궁얼 거리고 내가 그 짐승이 사나운 짐승이 먹이를 이렇게 확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는 게 바로 이 하가라는 단어, 묵상이라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 묵상에 우리가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열매와 관련을 맺어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건 단지 내가 그것만 보고 읽고 거기서 그치는 것, 그러니까 읽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읽음을 통하여 맺혀지는 열매를 봐야 돼요. 씀을 통하여 맺혀지는 열매, 내가 암송함으로 맺혀지는 열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묵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묵상에 의한, 그 묵상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한 철을 따라 맺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복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뭐 묵상하세요, 새벽 예배 드리세요, 뭐 하세요, 우리가 그 함에 우리가 목적을 두지 말고요. 옛날에 새벽 예배 안 하다가 요즘에 주일날 은혜 받아가지고 새벽 예배 하잖아. 아멘. 새벽 예배를 함의 목적을 두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기 위해서 새벽 예배가 도구가 되시길 바래요.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묵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가 아니라 진짜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실 그 영원한 복을 목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여호와께서 책임지시는 삶의 주인공 되기 위하여 이제는 풍성한 열매의 목적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바로 열매 맺을 시기예요. 내 주변에 진짜 많아요. 떠나가고 떨어지고 적응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 전도하기도 되게 쉬워졌어요. 옛날에는 막 찾아가서 막 덜벌벌 떨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요, 지금은 문자로 공유만 계속 해줘도 돼요. 진짜 막 공유 그것만큼 좋은 저기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유튜브에 좋은 아주 아름다운 컨텐츠들을 많이 공유해 주는 것, 그게 진짜 그의 심령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열매를 향해 우리가 그런 모든 노력들을 다 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 많은 영혼들을 왜 깨워주셨는가?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그러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된 삶, 복된 인생의 주인공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기에는 우리가 이제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림이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원한 복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가 하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정말 시절을 쫓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상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묵상을 통하여 맺혀지는 그 열매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맺혀질 수 있는 풍성한 열매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